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늘 소망을 두고 복된 삶을 살고자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지만 늘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하루 또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돌아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환궁을 준비하는 다윗의 행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라고 유다 지파를 설득하라고 지시합니다.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 이렇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과정을 생각하면 사실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다라는 말은 앞서 9절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에 치열하게 논쟁한 결과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저 이스라엘 10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데 너희는 왕의 고륙이고 형제이면서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정치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자기가 왕이 된 직무를 행하고 그래서 자연히 백성들이 그를 기꺼이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북쪽 10지파도 그렇고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왕위 복권 문제로 논쟁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를 설득해야 하는 이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 때 유다 지파가 대부분 압살롬을 지지했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압살롬은 유다 지파 수도인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쩌면 좀 치졸하게 우리는 고륙, 즉 형제가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이야기,
까지 꺼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번째 지시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이것 역시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다라는 전갈입니다. 당연히 아마사의 임명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사의 어머니가 다윗의 누이 아비가엘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이므로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사를 포섭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다 지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아마사를 내각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옹립하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혁신적인 인사 단행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 때 거기 가담했을 뿐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복귀하면서 새 정부를 꾸리는데 넓은 아량으로 품어서 갈등을 덮는 탕평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를 향해 반감을 드러냈던 인물, 적진의 군대 장관이었던 인물을 주요 요직에 다시 앉힐 뿐 아니라 무기를 다루고 군대를 다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혁신적인 이유는 요압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물리치고 대신 아마사를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자녀들의 문제로 국사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할 때,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혼란과 슬픔에 또 가득 차 바로 행하지 못할 때 매번 중요한 책사로, 장군으로 다윗을 돕고 세운 중요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흔들려서 결국 자기 아들에게까지 반역을 당해서 왕위에서 내려와 피난길에 올랐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도피를 돕고 압살롬의 반군과 맞서 싸워 다윗의 손에 승리를 쥐어주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환궁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경질시켜버리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압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언약했던 아브넬을 다윗 허락도 없이 그냥 가서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하라라는 명령도 요압 자기만 부하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변칙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또 드고아 여인을 독단적으로 고용해서 다윗이 압살롬 데려오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다윗이 명령했는데 주군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압살롬을 죽여 정면으로 다윗과 대치했습니다. 압살롬이 분명히 다윗에게 여러 가지 힘이 되어주고 중요한 정치적 보루가 되어주었지만 이런 이유들, 즉 다윗의 뜻을 거역한 여러 일들로 인해 결국 인사 조치가 단행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다윗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정치판이죠. 이제 복귀해야 되는데 왕위에 다시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회유시켜야 되고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또 전가를 하고 있던 인사를 내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온통 정치적인 일들만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마사 군대 장관 임명을 통보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얘기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사용한 것일 뿐임을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자기 강한 의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아마사에게 확증한 것을 전달시킨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위를 다시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 매우 치밀하고 계산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반역의 세력이 패하고 나면 자기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왕위에 복귀할 줄 알았던 다윗이 현실을 보니까 요압의 말대로 백성들도 자칫하다가 다 등 돌릴 위기에 처하여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말씀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됐고 이렇게 길갈 나루터까지 다윗을 모시러 마중 나왔으니 일이 이제 순조롭게 펼쳐져서 다윗의 왕권이 잘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치적 언행과 결정으로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하죠. 에스라서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또는 다윗이 임명한 아마사가 즉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기울게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에게로 기울게 했던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일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표현에 다윗의 왕권이 기울었고 다윗의 마음이 기울었고 다윗의 신앙이 기울어져 버렸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다윗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으신 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왕위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행하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설득을 하고 사람도 여기에 인사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내게로 향하는 것 같고 다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점점 기울어진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역시 내리막길 걸었고 내가 스스로 아버지도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얻었으니까 잘 된 것 같지만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가야 했던 야곱이 그랬고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했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잠언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의 왕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제 뒤에 보면 남북의 분쟁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량배, 세바도 다윗의 왕권에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다윗이 인구조사까지 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만 향하기를 힘쓰며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한 그대로 우리의 삶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덧입어 내가 평강하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오직 주님께 향함으로 주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요? 또 나는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기울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런 것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주께 기울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매어 있고 주님께로만 향하여 있기에 주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가득 덧입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더욱 뜨겁게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만 향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